샬롬. 2022년 11월 29일 애터미 아침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해외 가족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회원분들 모두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도들과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성도들과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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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되게 하소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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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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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는 해사부의 오디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예배의 자리에 회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이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애터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가치관과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세계 어느 곳이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재정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애터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그 완전한 사랑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애터미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가 퇴색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히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여전히 세계의 여러 곳에서는 전쟁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환경에 의해서가 아닌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을 위해 중보합니다. 봉쇄와 격리에 당장의 식수가 어려운 사람들을 알아주시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애터미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법인의 리더로 나아 계시는 법인장들에게도 지혜와 탁월함을 허락하셔서 담당 국가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완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며 뭐가 좀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경은 두리번거리다가 예, 사람이 보이긴 합니다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네, 오늘은 온전함의 소망을 품고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유예요. 비유라는 것이죠.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은유라고 해서 그 사건이 실제로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이 사건들은 실제 사건들이죠.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사건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은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냥 적혀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 화면 앞에 제가 화면을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만난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죠. 이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바로 저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 힘으로는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마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의 이목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를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이후에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는데, 그럼 왜냐하면 또 예수님 그 소문이 나면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일이 더 급하신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주셨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은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나무라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데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안수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의 눈이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많죠. 그리고 또 침을 뱉어서 고쳐주신 사건이 흔하지는 않지만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손에다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그 혀에 대시고 나서 그 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치유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2번에 걸친 단계적인 치유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한 번으로 고치실 수 있죠. 그냥 손 안 대고 말로만 고치실 수도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면 고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은 한 번에 고쳐주지 않고 2번에 걸쳐서 안수하여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이곳이 유일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한 번에 치유가 됐는데 이 사람만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눈을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눈먼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온전하지 못해요. 조금은 열려 있는데 완전히 열려 있지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확 커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거든요.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의 이 단계적인 치유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단계적인 치유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현재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이 그냥 정직하게 보이는 대로 표현하잖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사람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사실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다시 안수하셨고 온전한 시력을 그는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포장하거나 위장시키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는 데 익숙해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도 자신을 포장하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실제의 자아와 위장된 자아의 간격이 크면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진실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해야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에 직면해야 정직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의 실제 모습과 그리고 나의 그 위선된 모습의 격차가 너무 크게 되면은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기가 괴롭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자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실제 그들의 감정을 숨기고 업무상 요구하는 감정만을 그들은 드러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웃음을 지고 고객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자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객기 승무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감정 노동자들은 우울증이나 분노와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감정 노동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영성 노동도 있는 것 같아요. 영성 노동이란 자신의 실제 영성을 숨기고 업무상 요구하는 영성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성 노동에 대한 그 압박이 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들, 선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성 노동자에 속하고 또 이런 영성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 바로 위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들, 사회로부터 존경받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위선적이면 하나님 앞에도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속으로는 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의로운 척해야 했고, 마음속은 탐욕과 음란이 가득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위선의 문제가 꼭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위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나만 빼고 위선자인가? 라는 책을 쓴 로버트 커즈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나만 빼고 다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유는 그는 진화가 돼서, 우리의 진화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다양한 모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모듈이 그의 주장이죠. 각각의 자아를 반영하고 있고 그 자아들이 상호 모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그 생존에 적합한 자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다중인격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존재가 위선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역사는 곧 위선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이죠. 그들이 죄를 행했지만 죄를 행하지 않은 척, 부끄러웠지만 부끄럽지 않은 척,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후로 인간의 죄성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가리는 그런 위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죄를 안 짓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죄를 안 짓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유를 향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인 양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선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대요.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인격도 오직 주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속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당신이 덮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서 자기의 절망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는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직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소망을 내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이 사람은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영국의 목회자였던 이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완전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얘기하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해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은 내가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완전함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때 우리에게 입혀질 그 은혜, 그것을 바로 거룩함,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지예요. 우리는 그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요, 완전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간 그 순간부터 그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은 그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목적지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존재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 안에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비로운 삶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ING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허덕이며 죄 속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운명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새 생명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죠.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를 갈망해라. 하나님의 의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 성결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연약함과 한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남아있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유혹하고 있는 정욕이 무엇인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절망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 내가 그걸 깨달으면 그냥 절망일 뿐이죠. 그러나 내가 깨달은 그 절망이, 나의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나 스스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실 이유가 없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내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혼자 살지 않고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에 가게 하시고 완전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확고한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확고한 의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창조 사역이 엿새째 되는 날에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에게 온 땅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엿새째 되는 날을 창조의 절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창조 기사는 엿새째 되는 날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조 사역은 엿새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곱째 날이 존재했다. 일곱째 날이 창조의 절정이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안식일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날이, 완전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날,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도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정말 믿어야 노력하게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룩해진다는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거룩함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가장 갈망하는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거룩함이 목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함이 내 인생의 가장 간절한 목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는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일에 동역하도록 부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갈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갈망이 생깁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보증이에요. 아, 내 안에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예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은 약속된 미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치유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허무한 이 인생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정말 때로는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두에게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소망으로 인해서 거룩함과 온전함에 대한 여러분 안에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신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오늘 함께 그 소망을 품고 이 찬양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짐에 대한, 거룩해짐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우리 정직한 태도와 그리고 진실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해질 것에 대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그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고 우리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비즈니스를 또한 펼쳐나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는 모든 우리 임직원들 위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업자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